다섯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또 인사해야지요. 여러분 사랑을 담아서 얼굴을 밝게 하시고 치아를 보이시면서 웃으시면서 눈웃음도 하시고 또 스킨십도 하시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만 스킨십 하시고요. 이렇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트도 쏴주시고 눈인사도 이렇게 하시고 잉크도 하시고 그래도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근데 또 다른 색다른 인사를 좀 제가 여러분에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나요? 웃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엔 이렇게 안 합니다. 인사를.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던 인사 방법이에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좀 큰 재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새 아무 일 없이 아침을 만나고 또 무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것, 또 서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라는 의미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인사를 했냐면 요즘에도 조금 다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진 않는가? 이런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왜냐면 세상이 좀 비정상인 경우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좀 많고 자꾸만 뉴스를 보면 위험한 요소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소식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혹시 진짜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것 아닌가? 혹시 오늘이나 내일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을 조금 받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8월 한 달 동안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텐데 8월 한 달 동안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좀 돌아보면 1장에서 제가 출애굽기 1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8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핍박을 가하는 세상 권세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심판하신 다음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는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심판주 예수님의 그 두려운 모습, 그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로마를, 지금 이 시대도 영적 로마를 통해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6장 말씀에는요, 이제 6개의 인이 떼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6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세상 권세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절망하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것은 그 심판 앞에,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누구도 능히 설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탄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의 절망적인 외침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는 성도들에게도 던져주는 신앙의 물음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오? 자, 그러면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스스로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심판 앞에, 주님이 아마 오늘이나 아마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그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예, 질문을 품고 나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나는 능히 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고 갸우뚱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종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능히 서는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이 시대를,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잘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정체성을 확립하는 자가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7인 재앙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딱 떼면 그때마다 본문 앞의 내용인데 말 탄 자들이 나와서 이 땅에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2절부터 딱 보시면요, 이제 말들이 나와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나오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했어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이 활을 가졌고 이긴다, 그러니까 나라들 간의 전쟁의 소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했다 했어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여기 큰 칼이 나오니까 전쟁은 전쟁인데 화평을 제했고 서로 죽이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걸, 또 어떤 재앙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국가 안에서, 민족 안에서의 내전을 말하는 거예요. 분열. 분열로 인해서 내전. 그 다음에 5절을 딱 보면요, 이번엔 또 검은 말이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시고,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곡식을 재는 측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곡식에 문제가 생긴다, 땅에 식량 문제, 기근이 올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딱 보면 이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망이다, 죽는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전염병,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이 재앙들을 보면 우리는 저 재앙들의 소식을 우리가 딱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시대랑 좀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심리가.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단의 교주들은 저 두려움, 재앙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저 재앙은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저러한 재앙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저러한 재앙들은요, 요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담 시대 아담이 타락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 세상은 사실 늘 저런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런 재앙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실 저거보다 더 무서운 재앙들이 많았어요. 다만 지금은
옛날하고 틀린 건 뭡니까?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구 곳곳의 소식들, 지구의 반대편의 소식들도 그냥 정확하게 우리는 산시간도 아니죠. 몇 분 만에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나 지금이나 재앙은 항상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저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저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어떤 특정 사건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야 돼. 지금 불안해해야 돼. 그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있었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에 우리 현실들이 사실은 재앙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한은 지금 이 땅에서 그러한 재앙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없던 시기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보다 전쟁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도 없던 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있습니까? 질병도 얼마나 잘 치료하고 있습니까? 이젠 100세 시대가 넘어서 120세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대 사회, 고대 시대일수록 기근과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전쟁도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죠. 화산 폭발, 쓰나미, 홍수, 이런 것들 우리가 왜 알 수 있냐면, 어디 화산 폭발이 났다고 하면 이게 처음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몇십 년 만에 큰 폭발이 일어났음, 몇십 년 만에 큰 지진이 일어났음, 언제 이후로 큰 쓰나미가 일어났음.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때도 있었단 얘기예요. 전에도 항상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아담 이후에 죄악이 들어온 이 땅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창조 세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항상 자연재해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재앙의 경고는요, 미래에 있을 재앙을 경고하는 예언이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이러한 현실이다. 즉, 이 세상 자체가 재앙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살아가기에 매우 어렵고 힘든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전하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땅은 이렇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린 죄로 가득한 이 불안전한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헛된 것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신, 이 땅은 불안전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불안전한 이 땅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는 이 땅 위에서도 단단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또 여러 시련의 연속 속에서도 재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많은 역경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이 땅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재앙의 소식들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땅이 재앙으로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이 땅이 자꾸만 재앙으로 흔들리고 혼란이 올수록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꾸만 혼란스러울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만 소식들이 들려올수록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아,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죄가 가득하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셔서 더 단단한 믿음과 소망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바로 훗날 주님 앞에 능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존재의 가치, 성도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확립하는 자가 그날에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이제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자, 그것까지는 잘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질문이냐? 죄 때문에 이 땅이 불안전하고 재앙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주님은 빨리 오지 않으시고 더디게 오셔서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그냥 놔두실까? 빨리 좀 오시면 안 되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질문이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천국 백성이 된 그곳에 안식하고 있는 그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딱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증거,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습니다. 순교한 성도들이죠. 로마 시대 때,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 때는요,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불신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고 계실 겁니까?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 주님 심판주로 가실 겁니까? 이 땅의 죄를 다 몰아내고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를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주의 제단 앞에서 주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11절에 딱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무언가 써 있는 겁니다. 저게 뭐가 써 있겠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 말하자면 성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말하자면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신 성도의 그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기 중요한 것은요, 죽는 수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성도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순교자의 수, 성도의 수도 중요하지만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순교자들은요, 세상에서는 사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했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저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세상 종말의 그 순교자의 그 숫자, 즉 성도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세상 종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세상 종말과 우리가 관련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믿는 성도들과 아주 밀접한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너무 작고 초라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로마의 눈을 피해서 가정과 또 은밀한 장소에서 서로 숨어서 숨죽이며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걸려서 로마에 잡히게 되면 비참하게 가서 고문을 당해요.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생사를, 이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눈을 빼서 죽이고, 얼마나 많은 고문들을 해서 죽였는지 몰랍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순교하면서 믿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아닌 천국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 역사에서는 저 위대한, 저 수많은 순교자의 이름들을 싹 다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그 이름들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참 귀한 분들이 또 있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그분들 참 귀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들은 기념탑이 있어요. 그래도 기념탑도 있고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순교자들은요, 천국에 있는 저 순교자들은 어디에도 그 이름 새겨진 기념탑 하나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철저히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심판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잊혀진 순교자들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견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요, 거대한 세상 앞에서 너무 우리 자신이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너무 귀하죠. 또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내서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 우리를 한심하게 보기도 해요. 왜 저렇게 사냐고.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제 서서히 나올 시간이네요. 브런치 먹고 어디 놀러 갈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우리를 한심하게 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는 성도가 결코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는 성도는 창조주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긴밀하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도 그냥 하지 않으시죠. 세상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저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저렇게 성도들과 논의하잖아요. 근데 그들만 깁니까? 아니요. 이 땅에 있는 우리와도 주님은 소통하시는데 천상에 계시는 주님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존재. 어떻게 논의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 작고 초라한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종말의 유무, 그것들이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수가 차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 만물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럼 여러분, 재앙의 소식들을 통해서 그리고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시련 중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자주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데 기죽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재앙의 소식들을 통해서 기죽고 두려워야 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재앙의 소식들을 통해서. 왜? 주님 다시 오시면 뭐 해야 되니까? 심판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재앙의 소식을 통해서요, 뭘 바라보냐?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만물의 그 가치를 담아서, 그리고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자가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만큼의 가치를 담아서, 왜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내주셨으니까. 그 정도의 가치를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하면 그렇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가치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듣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귀하고 복된 이러한 성도의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기죽지 말고 항상 어디선지 담대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 힘 팍 주고 눈에 힘 딱 주고 당당하게, 여러분 눈에서 빛이 나게, 그렇게 존재의 가치답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은요, 그렇게 우리의 성도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살아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숨지 않고 얼굴을 드는 자들이 그날에도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앞에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엄청난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일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여러분 지금 해가 검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해가 검어졌다.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달이 온통 피같이 변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상상이 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태풍이 올 때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 별들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이런 일들을. 우주적인 대격변. 또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대요. 지금 하늘 너무 아름다운데 저 하늘이 사라진답니다. 어떻게 사라지는지는 저도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저 하늘이 사라진대요.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지구적인 대지각 변동. 그러니까요, 대우주적인 대격변, 지구적인 대격변, 이게 바로 최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겁니다. 이게 누가 봐도 확실하게 이제는 진짜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전 우주적인 저 지구적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에서 다섯째까지의 그런 재앙들은요, 지금 우리가 항상 인류가 겪어왔던 경험들이에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은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역사에는 항상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서 왜 마을이 생기고 정치가 생기고 지도자가 생기고 그랬습니까? 그 재앙을, 홍수가 나면 그걸 극복해야 되니까 그걸 극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나와서 리더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이 구조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요, 인간 사회는 재앙을 극복하는 역사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여섯 번째 재앙은 그러한 재앙을 극복했던 인간이 절대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태양을, 달을, 별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날은 세상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그 사람들이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절망만, 탄식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날엔 죽지도 않아. 심판의 날은 죽지도 않아. 다 죽은 자도 살아나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절망하고 탄식만 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땅에서 이 땅에 살면 강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그러니까 쥐구멍 찾지 숨어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너무 무서워서. 왜요?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16절 보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차라리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날 덮쳤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 두렵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두렵고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과 바위가 나한테 당장 떨어졌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심판의 날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들은 그랬는데 우리는 그날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주님의 얼굴이 두려워서 숨어있고 얼굴을 가려야 되고 피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는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주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 영원토록 함께 하자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히 바란 게 뭐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자. 함께하자.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항상 향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숨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에 주님의 심판보다 클 수 없고 그 심판보다 두려울 수 없는 거예요. 훗날에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에 숨지 않고 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주님을 오히려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그날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역시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숨어있고 피해야 되는 존재가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 그리고 땅이 아니라 저번에 얘기했죠.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늘을 자꾸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심판의 날에도 숨어 있어야 되지만 그날에만 숨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세상 심판의 날뿐 아니라 지금도 주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도 동일하게 그들은 두렵고 숨고 가리는, 피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보다 클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몸이 불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숨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숨는 대로 그냥 제가 축도하자마자 나가지 마시고, 얼굴 들고,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조용히 있다 가지 마시고 얼굴 들고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숨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얼굴을 드러내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그날에는 누구도 그날의 그 심판의 날을 통과할 수 없다, 저 날을 면할 수 없다라고 탄식하는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런 절망의 탄식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서 얼굴 가리고 절망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숨지 말고 얼굴 들고 신앙생활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말고 얼굴 두고 당당하게, 자꾸만 요즘 그리스도인 걸 숨기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도 그렇죠. 숨기지 마시고 학교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재앙을 자꾸만 예고하면서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들려오는 여러 재앙의 소식들을 통해서 오히려 정체성을 확립하십시오. 아, 이 땅은 재앙의 연속이구나,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없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재앙의 소식을 통해서 존재성의 가치를 확립하십시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세상의 종말도 성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도의 수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제가 그랬죠, 창조주고 심판주 구원자신 우리 예수님의 만큼의 가치라고. 그리고 세상 만물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세상 만물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바로 그런 가치예요. 한 명 하면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십시오. 엄청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사해 봅시다. 엄청난 분들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세상은 두려움을 떨면서 사나 바야 우리를 덮쳐라 라고 숨어버리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는 얼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 있죠.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에 우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해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힘있게 선포할게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우리가 능히 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도 재앙과 여러 혼란의 소식들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늘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숨지 않고 얼굴 들고 세상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히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오늘인지 아마 내일인지 알 수 없으나 그날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우리 모두가 능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